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십사 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이제 다윗과 사울의 엇갈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대부분 수요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간 경제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새로운 각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면서 돈, 경제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걸로 비유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또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왜 굳이 돈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당시 민중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그 진리가 콕 박히니까, 이해하기 쉽고 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나 달란트 비유라든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유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혹은 경제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신다,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그 흉내를 내서 우리가 한번 통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셨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통장이 이제 다 그 내역이 나오죠. 세뱃돈이 들어온 통장도 있을 것이고, 용돈을 이제 자녀들이 보내주신 통장도 있을 것이고, 선물값이 빠져나간 통장도 있고, 때가 혹시 이제 카드값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통장의 내역이 쭉 있게 되어지죠. 인생도 어떻게 보면 통장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종류의 통장이 있다. 하나는 인기 내지는 평판이라고 써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통장에 뭐가 있냐면 인기 혹은 평판, 가로 열고 평판, 이렇게 된 통장이 하나 있고, 하나의 통장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라고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인기나 평판 통장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가지고 잔고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칭찬 한마디, 누가 내 혹은 이러한 인스타라든가 이런 거에 좋아요 눌러주면 그냥 그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통장의 잔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통장의 잔고는 금방 빠져나갑니다. 월급날이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통장에 쑥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좋아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 이 잔고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한번 비난받으면 잔액이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칭찬을 7번, 8번 들었다가도 그 사람한테 비난을 한번 받으면 칭찬 7번, 8번 들었던 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싹 사라지고 섭섭한 마음만 강하게 남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인기와 평판의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죠. 반면에 임재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임재 통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게 차근차근히 쌓이게 되어집니다. 느린 것 같고 이자가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로 쌓이는 거죠. 복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처음에는 더디 쌓이는 것 같지만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복리로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통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울은 인기 통장과 평판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고 다윗은 이 임재,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임재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가 될까요? 누가 나중에 수지를 맞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사울을 보면 인기 통장의 잔고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더디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흩어질까 두려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사울의 어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떠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긴 했고 화목제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형식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작년 총회를 가니까 총회장님이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수선한 상황이 되니까 총회장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우리 찬송 한 곡 부르십시다 하면서 그 분위기를 진정을 시키니까 직전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찬송 그렇게 해서 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총회장님이 뭐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당황이 돼서 그런 것이죠. 근데 사울을 보게 되어지면 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한 장 넘기게 되면 한두 장 넘기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15장 24절에 사울 왕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들은 살려가지고 가지고 오고 아각 왕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냐? 사무엘이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계속하여서 인기와 평판이라는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를 늘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더 결정적인 장면은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힘겨운 사람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30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누구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겁니까? 백성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항상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체면과 위신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사울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장은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는 잔액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통장이었다. 우리가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사실은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신뢰는 더디지 않아요. 즉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는 즉각적입니다. 눈에 확연히 보이죠. 설교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되게 지루해하고 어떤 분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은 야,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만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 통장을 늘 의식하면서 이 사람의 인기와 평판의 잔액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뢰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사울이 유지했던 인기와 평판의 통장을 가진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통장을 늘 관리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장 넘겨서 사무엘상 24장 가보실까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구약성경 449페이지. 다윗이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이 동굴로 사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로 들어왔는데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동굴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우리나라 같이 동굴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은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용변을 보면서 옷을 이제 벗어놓고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칼을 들고 멈추죠. 이 기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하들은 그렇게 인식했지만 그 기회가 내 욕심이 발동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울을 해치는 순간에 자기가 곧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마음이 찔립니다. 왜요? 사울이 잘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를 억울하게 고통 속에 몰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인기나 평판의 통장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임재 통장만 관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사람 눈에는 다윗 곁에 있는 성급한 부하들의 눈에는 정말 답답하다.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일우의 기회를 이렇게 놓치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깝깝하다고 뒤에 가서 불퉁불퉁하고 이 고생이 뭔 꼴이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 부하들의 평판은 잔고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쌓여져 가고 복리로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길라 광야에서 갔는데 이제 아비새하고 같이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가만히만 계십시오. 한 방에 사울을 그냥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치지 말아라 하고 투구하고 창만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즉각적인 이익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자를 기다린 사람이다. 여러분, 즉각적인 이익이 그게 현찰이고 그게 남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자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즉각이 현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자가 훨씬 수지 맞는 것이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급하거든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챙기고 내가 빼앗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자가 차곡차곡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금액으로 그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에게 신용을 잇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때로는 부하들에게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기회를 못 잡는다는 핀잔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높은 신용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즉시 결제형이었지만 다윗의 신앙은 장기 적립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울은 속도를 택하였지만 다윗은 바른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기 통장, 평판 통장, 사람들을 늘 의식하는 사울 왕을 폐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떤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통장, 사람들의 인정, 칭찬, 평판 그거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자꾸 관리하게 되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한마디에 하루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명절에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통장을 관리하자.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시선을 응시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길 화려했잖아요. 결국 인생 부도입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인생 부도 나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화려한 게 아니라 나중까지 인생이 잘 돼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길은 굉장히 지금 왕으로 왕복을 입고 주변에 수많은 군사가 있지만 이 늘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빵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길은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죠. 늘 쫓기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용, 하나님의 신뢰가 잔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관이 그 머리에 씌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때에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게 되어집니다. 국가 간의 평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AAA 이렇게 되지만 사울은 CCC 뭐 이렇게 됐겠죠. 오늘 밤 우리 영혼의 통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으로부터 자꾸 입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입금이 되어지고 그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될 때 먼 훗날에 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평판 통장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통장은 영원히 복리로 남는 것입니다. 어떤 통장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명절에 나는 누가 뭐래도 사람의 평판 통장, 인기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통장을 관리하여서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선한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판과 인기를 관리하고 늘 여기에 잔고를 많이 쌓으려고 하는 인기 평판 통장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통장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도 전혀 둔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 심령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울은 사람의 인기와 하나님의 평판에 집중하는 그러한 통장을 관리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통장을 관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지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평판을 찾느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울이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임재를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 내일까지 잘 우리 성도들이 보내고 하나님이여 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평판 통장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통장은 영원히 복리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수주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평판은 아무리 좋다가도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쌓은 임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잔고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수지를 맞는 그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일부러 낮은 평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내 통장 속에 잔고로 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